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주보보다 조금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2장 40절에서 4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절은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지요.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 충만 아시죠? 2019년 표어입니다. 생활 속에 성령 충만. 시작. 생활 속에 성령 충만.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메시지가 연결해서 좀 주제로 같이 가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은 아주 유명한 성경 내용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본문 못지않게 또 다른 시대가 열리는 대단한 사건,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사건 못지않게, 근데 자꾸 이 성령 강림하신 사건은 축소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설교 때 7월 첫 주에 성령 강림 주일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기 탄생 성탄주일이나 부활주일 못지않게 성령님이 오신 것은 새로운 교회 시대, 성령 시대를 여는 놀라운 사건인데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그 2장의 앞에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전개가 된 것입니다. 잠시 요약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들은 기다려라.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이라고 보통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것이 보이게 임하셨는데요. 갑자기 방언이 터집니다. 현상들은 생략합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각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함으로 방언이 터졌는데, 요즘 보는 아까 그 꼬마도 방언 흉내낸 것 같아요. 사실 방언 기도는 이렇게 못 알아듣는 기도고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해 있는데, 이때 방언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의역을 해서 난 곧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뭔가 외쳤는데요, 그 외친 게 언어가 된 거예요. 어떤 언어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쉽게 볼 수 없는 문화인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명절만 되면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모입니다. 성전으로. 유럽이니까 좀 정확히 유럽은 아니지만 교통편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좀 구석에 치우쳐 있지 않아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쉽게 예루살렘으로 여행으로 올 수 있어요. 육로로. 그러니까 각국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말은 그 나라 언어를 쓰고 정체성은 유대인이지만 실제 언어는 자기가 사는 나라의 언어를 썼습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일본어, 중국어, 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식으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아니, 저 사람들이 보아하니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한 사람, 언어 교육 받지도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쓰는 언어를 썼나? 그래서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지금 상황들, 유명한 표현 하나 있죠. 조롱을 합니다. 야, 이 사람들 낮술을 취했네. 오전이었거든요. 근데 뭔가 막 웅얼웅얼대는 소리,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어도 나는 못 알아듣는 언어들이 막 시끄러우니까 술 취해서 장난하는 줄 알았지요. 그때 베드로가 정확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낮술 취한 게 아니다. 이들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그러면서 성경을 근거로 설명합니다. 요엘서, 성도들 가운데는 아마 잘 모르는 분들 많을 텐데 작은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았어요. 요엘서 작은 선지서지만 그 말씀의 예언대로 성령이 지금 임했다. 그 현장에 전무후무했던 그런 현장에 지금 베드로가 그 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 너희들 알지 않느냐? 요엘서에 보면 그 구약의 예언대로 지금 성령이 임해서 이들이 이런 방언을 하고 너희들이 보기에 술 취한 것처럼 이상한 현상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일어난 거다. 그러면서 계속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했는데 너희들이 죽였잖아. 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죽였어도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것이 증거다. 너희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였고 첫 증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 나왔지만 39절을 한번 같이 확인할까요? 베드로의 마지막 메시지가 이거예요. 시작.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먼 곳에 떨어져 사는 사람들, 즉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벌써 멀리 바라봐요. 이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한민국 정우길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을 2000년 베드로가 안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온 민족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게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벌써 깨달아요. 베드로가 신앙을 했습니까? 훈련을 받았습니까? 단지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는데 베드로의 영안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서 그가 외친 선포가 베드로가 원고를 준비했습니까? 아니요. 그 순간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이 자기 말인가요? 성령이 시키신 말씀이에요. 베드로로 아마 방언은 아닐지언정 그 감동된 말씀이 기록된 성경처럼 성령이 외치게 하신 그 말씀대로 어찌 감히 알겠어요. 주님 부르시는 각 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주께 돌아올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 너희들이 이 타락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고 외친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 할렐루야. 너희가 무시하는 예수, 그분이 인생의 구원주시다, 너의 삶의 근원이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예수를 죽여요? 예수는 결코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의 권세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 구원의 메시지를, 희망의 메시지를 온 민족 모든 열방에게 외치시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임했고, 그래서 120명에게 임했고, 그래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40절을 보면 같이 확인할게요. 시작. 베드로는 이 밖에도 다른 여러 말로 그들에게 호소하고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하였습니다. 아멘.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너희들 이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이 더럽고 추한 죄악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라. 이 밖에도 다른 여러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만 열정이 살아나서요 견딜 수가 없어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감동이, 그런 감격이, 그런 외침이, 그런 움직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막 충동적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동하심으로요. 할렐루야. 인간이 흥분하면 말도 막 하잖아요. 사람의 감정도 그러할진데 성령이 이끄시는데,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데 외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움직이지 아니하고 점잖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바로 움직였어요. 은혜의 역사는 움직임입니다. 은혜의 역사는 사람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모든 성도들을 통해 그런 사역을 사람을 통해서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언적으로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그 사람도 행할 것이다. 아멘. 심지어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행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멘. 아버지께 가신,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 대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유대 땅에 제한적으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장차 올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외쳐 지구촌 곳곳으로 들어가도록 꿈을 가지신 그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이런 예언을 하신 거예요. 더 큰 일들도 너희들이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능력과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더 큰 일들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2000년 역사 속에 계속 확산되어져 가고 지금도 전진해 가고 있음을 믿고 그 놀라운 사역의 이 큰 일 속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베드로가 변했어요. 교회 성도들이 바뀌었어요. 120명이 다 같이 바뀌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성령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은 인간을 바꿔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그러시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인간들이 거부하고 인간들이 외면하고 인간들이 듣지 않아서 그렇지요. 지금도 열려있는 눈이 있고 열려있는 귀가 있다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얼마든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성령의 은혜를 그렇게 무시합니까? 왜 그분의 역사하심에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습니까? 지금도 일하시는데, 지금도 부르시는데 너는 움직여라, 너는 변화되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모두 듣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견딜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외쳐야 되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움직였습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지금 복음을 전했잖아요. 한 번 전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네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베드로가 잘나서요? 그런 면도 있겠지요. 깊은 수렁까지 빠졌던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치유하시고 다시 사랑이 회복된 베드로, 대단한 능력가인 건 믿습니다만 베드로가 잘나서 3,000명이 돌아온 게 아니라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3,000명을 돌아오도록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빌리기람 목사 같은 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수천 명이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람을 드러내놓고 사람을 자랑할 때 문제가 되지요. 베드로가 잘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추앙하지 마세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추앙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사용한 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천한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사용하시면 3,000명은 안 돌아와도 1명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10명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는데, 문제는 움직이지 아니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한번 2019년에 생활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움직이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아세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이건 일반 우리들과 동일한 성도들입니다. 특별한 제자들도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과 함께했던 많은 성도들이지만 평범하게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냥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한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그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42절을 보죠.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아멘. 성경의 순서대로 한번 찾아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너나 나나 똑같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입니다. 이 가르침이 서신서가 된 거예요. 이 가르침이 사도행전을 꾸며간 것입니다. 성도들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했지만 사도들의 말씀에 가르침이 필요했어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멈춘 게 아닙니다. 이제 복음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도들의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 계속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섬기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끌어안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악을 선으로 갚지 않느냐? 예수님처럼 살아라. 세상에서 그렇게 섬기고 그리스도인 가운데, 성도의 교제들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 가르침이, 성경이 그들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에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까? 성경의 순서대로 본다면 그들은 서로 교제했어요. 여기 빵을 나누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했던 빵과 잔을 나눴던 모습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좀 더 독특하게요, 성찬식을 하고 애찬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식사 교제를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점심 식사하는 거예요. 오늘은 좀 모든 성도들이 다 점심 식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 밥은 반만 드셔야 다 같이 먹을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냥 배고프니까 밥 때운다 이게 아니고요, 식사 교제를 통해 몇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몇만 명이 모일 만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가정교회였을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가정마다 모이는 거예요. 10명이 모이기도 하고 큰 집에서는 몇십 명이 모일 수도 있겠죠. 그 모임 공동체마다 말씀의 가르침이 있고 거기에 식사의 교제가 있고 성찬식의 교제가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던 초대교회의 모습, 누가 시켰나요? 이들이 훈련 받았어요? 제자 훈련 코스 있습니다. 와서 말씀 배우시고 기도 훈련 받으시고 식사의 교제 나누십시다. 프로그램화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모이기를 힘쓰고요, 모이기를 힘써 성경 배우고 모이기를 힘써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써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외쳤어요. 사도행전이 그렇게 전개돼 나갑니다. 현대교회, 한국교회에서 아마 이 시스템 없는 교회 거의 없을 거요. 몇몇 교회에는 제자훈련 다 있어요. 세가적 공부 있어요. 영적 성장반 있어요. 말씀 가르치는 반들이 수없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기도 모임이 얼마나 많아요.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온전히 기도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프로그램마다 교제 많잖아요. 목장에 모이십시오. 소그룹으로 모이십시오. 끝나면 만나십시오. 식사 교제 있으니까 식당으로 내려와서 식사하고 가세요. 얼마나 많은 교제의 모임들이 있어요. 다 있어요. 어느 교회나. 과연 성령이 이끄시는 프로그램인가요? 어디서 배웠는지 교회들은 다 이런 틀은 갖추고 있는데요,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모양을 갖췄다고 다 그것이 성령이 일하신 것입니까? 조직을 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도자를 세우고 사람들을 리더로 세운다고 해서 그 조직이 정말 성경대로 가 있는 공동체인가요? 성령 충만한 조직체인가요?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시스템은 잘 만들어 놓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순서를 좀 바꿔보십시다. 초대교회 성도들 훈련 안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 신학교 안 갔잖아요. 그들은 성령에 순종하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이 필요하고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사랑스러워져요. 억지로 모여있는 교제니까 싸우지요. 성령이 만나게 하시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공동체는 화평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온 전심을 다해 성도들이 모여 기도했잖아요. 베드로는 저절로 찾아갔습니다. 왜? 어디서 모여 기도할지를 베드로는 알았다고 해석하잖아요. 전 100% 공감합니다. 제가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옥문이 열려서 제가 풀려난다면 나는 어디로 와야 될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은 어디에 있을 거야? 나는 어디를 찾아갈까요? 여러분들이 답을 주세요. 제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면 저는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을 만나러 집집이 찾아갈까요? 그게 성경입니까? 그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까?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부유하니까 시간 많고 높은 고위 관직에 있으니까 아랫사람들 많아서 여유로워서 이렇게 할 수 있었지, 먹고 살기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높은 사람들 별로 없었답니다. 우리처럼 평범하게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 1년 실직당하면 있던 거 다 까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그 당시 제도 속에서 노예 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문제까지 일으킬 만큼 주인과 종이 섞여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제가 되겠습니까?
사장님하고 말단 직원이 같이 신앙생활해도 부담스러운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한 교회 다녀도 좀 어색한데, 안 그래요? 근데 주인과 종이 한 교회에서 섞여서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론으로는 안 맞는데 성령이 일하시니까 똑같이 우리처럼 바쁘고요, 똑같이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돼요, 똑같이 직장에 매여 있어야 되고요, 똑같이 시간에 쪼들려 사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필요했고요, 기도의 자리가 필요했고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세상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얻었다면 우리에게도 새로운 도전의 역사, 우리에게도 새로운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사도행전 2장에서 멈췄는 줄 아시죠? 아니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행전인데 왠지 아십니까? 성령은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지 아니하고요, 지금도 성령이 일하셔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으로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상은 다양할 수 있어요. 동일한 현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성령님은 동일하게 일하신다. 할렐루야. 모양은 달라도, 형태는 달라도, 기적의 표현은 달라도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근거해서 증명을 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에서 멈추지 않았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면요, 성경 네 구절을 둘씩 잘라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 31절은 동일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처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함께 있던 그 공동체,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제자들이 기도를 마치자. 이 제자는 12제자가 아닙니다. 성도들을 표현해요. 앞으로 계속 사도행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렸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다시 임했어요. 동일한 공동체. 사도행전 11장 15절은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같이 확인할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어 말하자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은 계속해서 이방인 나라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했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새로운 획이 그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의 성령 충만, 유대인들만의 십자가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게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뿐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 이방인을 포함한 그리스도인에게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 계속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아멘. 성도들은요, 계속해서 어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은 명령형이에요. 어제로 끝났다고 자만하지 마라. 오늘 성령 충만해라. 내일 또 성령 충만을 구해라. 너희들이 어제 승리했느냐? 너희들이 어제 성령 충만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느냐? 오늘은, 내일은 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처럼 한심한 성도들 없잖아요.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옛날엔 성령 충만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요, 어제도 성령 충만, 오늘도 내일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비전 교회 공동체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은요, 사도행전 19장 6절 같이 확인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하고 손을 얹었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다시 확인해 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놀라운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사도행전을 계속 써나가는 성령 행전의 기록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움직일 때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의 역사는 움직일 때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이제 좀 움직이십시다. 이제는 일하십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되고요, 성령이 나누게 하심을 따라 나눠야 되고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개인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원고에도 없지만 개인 이야기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성령 충만 감동까지는 제가 그럴 만한 자신감은 없습니다. 아침에 깨달음이 와요. 떠오르는 두 사람, 낙심자들입니다. 교회 생활 좀 하다가 그만두고 상처받을까 봐 강하게 말은 못하고 좀 시작하시죠. 다시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딱 한 번만 오세요. 전도 집회 때마다 초청했는데 이제 둘 다 안 와요. 두 가정.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작정했습니다. 새벽 기도 때 두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 내가 제대로 말하리라. 상처받아 다시는 내 얼굴 안 봐도 좋다. 당신 돈 때문에 생명 잃어. 당신 그러면 죽음이야, 파멸이야. 왜 그렇게 돈에 끌어 살려? 예수 만났었잖아. 예수 알았었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돈에 끌려갈래? 저 외칠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협박이라고요? 엄포 놓는다고요? 협박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복음의 역사는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돈이 우리에게 생명 주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일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주의를 범하고 예수를 안 믿기를 결정하시는 분들 정말 미련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까지 돈 때문에, 그까지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주님을 버려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제 외쳐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또닥거려 주겠습니까? 언제까지 비유 맞춰 주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에 굴복하며 살겠습니까? 교회들이요. 우리가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그들이 지적하는 것 받아 마땅하지요. 그러나 그들의 현상을 보세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왜 담대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입을 닫아야 합니까? 성령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강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강하게 얘기하세요. 그들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지옥입니다. 그들은 심판밖에 없어요.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살아나야 돼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내 삶이 바뀌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에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공동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잠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생명이 타협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끌려가는 성도들, 믿음을 팔아버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참 믿음을 주시고 결단하고 승리하고 다시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나는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그거 알잖아요. 그 아는 고백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좀 더 밝게 찬양할까요? 일어나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3절 다시 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저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충만하심이 이제 성령 충만을 생활 속에 이루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예수비전교회 한국교회 세계선교위에 특별히 박시몬 선교사 가정과 그 사역위에 북인도의 이믿음 선교사 가정과 사역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